여러분,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가족의 누군가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까운 지인이나 또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그 관계가 깨어져서 지금은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데 왜 가장 먼 사이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서로 등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 등을 지고 있게 되면 물리적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거리, 심리적 거리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할 만큼 그런 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죠?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여기서부터 채 100km도 안 되는 그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갈 수 없는 먼 나라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 등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지만 서로 등을 돌리게 될 때에 가장 먼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과정과 회복의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등을 다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등을 다시 돌리게 되면 다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에 5절부터 보면은요,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분 역시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5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지역,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바로 유대 민족들에게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지역이었어요. 거리상으로는 예루살렘 바로 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나 이들은 오래전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등을 지고 있었던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히 큰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일예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고 섭니다. 그러면서 너희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밟을 수 없다라고 그들을 배척하게 돼요. 그랬을 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땅 다 불태워 버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이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둘 간에는 가장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그 사이에 너무나도 두터운 철벽과 같은 그런 적개심이 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사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의 땅끝에다 갖다 놓으실 만큼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가깝고도 너무나도 먼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바로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원수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빌립은 자기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 뭡니까?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를 향하여 다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자 6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이들은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바로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이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7절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원수였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땅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무서운 질병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성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마리아에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가장 가까이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에 계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막연하게 저 멀리 어딘가에, 저 우주 어딘가에 계신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거의 우주만큼의 거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가장 멀리 있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제 영상에 나올 텐데 그 영상을 못 봐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충만함이 아니라 공허함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보다는 뭔가 어두운 터널을 끝도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그 충만함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함이 아닌 공허함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빛이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가 그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끝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에 비해서 회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등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등을 돌이켜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가장 멀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까이 내 안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서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등져 있던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질병들이 나음을 입고, 이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신기한 기적이네, 아주 신비롭게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기적으로만 우리가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귀신들이 창궐하게 되고 질병이 만연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내쫓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 땅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질병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그분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세상적 용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즉 왕의 통치, 왕의 귀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게 되면 세상의 모든 권세들, 귀신과 질병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굴복하며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그 어두운 터널 안에 갇혀서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등을 돌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기독교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적은 구하면서 그분의 나라는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진정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적만 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적은 그것은 그저 요행이고 마술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 자체는 절대로 본질이 아닌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부유물일 뿐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조그만 현상일 뿐인 것이죠. 기적 자체에 여러분들 본질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와 대조해서 기적 자체의 본질을 두고 사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9절을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술사래요. 마술사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뭐 이은결이나 그 최현우 같은 그런 마술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뭐 카드쇼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상자에서 비둘기 날라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각종 귀신들의 힘을 빌어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열광하죠. 이런 신비롭고 새로운 것들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추종하고 쫓았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추종하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본인이 자칭 자신이 가장 큰 자라고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이 마술사 시몬에서 전도자 빌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의 외침을 듣고 복음 앞에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더 큰 기적들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고 이 시몬은 자기 스스로 위기감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귀신들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마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 앞에서 굴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세상의 권세가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가짜는 진짜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역시도 복음 앞에서 굴복하게 돼요. 그래서 시몬 역시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저렇게 귀신의 힘을 쫓아가던 그런 시몬이 참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지요. 자, 그런데 이게 아름다움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왕년에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관심을 받았던 그 뽕맛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가면은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기적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돼요. 이제 그 내용은 지금 나눌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 속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나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인데 원수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의 사도들의 귀에까지 이것이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원수로 지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땅이 회복되기 시작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애매합니까? 예. 그래도 사도들인데, 그렇죠? 예, 사도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듣고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원수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정말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끝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잘 되던가요? 이게 생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원수 사랑하는 건 안 돼요. 원수를 사망케 하는 거는 잘 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잘 돼. 우리의 이런 인격으로는 또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들어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은 정말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땅이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을 듣고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켜켜이 쌓여져 있었던 그 장벽을 허물게 되고 사마리아에게 등져 있었던 그 사도들의 마음까지도 사마리아를 향하여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는 더 이상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의 회복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들을 직접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땅을 살리기 위해서 파견된 사도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사마리아 땅 저거 불태워 죽입시다 그랬던 자가 사도 요한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마리아 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모두가 하나가 되게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복음은 등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멀리 있던 것들이 가장 가까이로 오게 되고 가장 회복될 수 없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만 나의 삶은 전혀 기쁘지가 않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통의 연속이다 보니 내 삶에서 행복, 기쁨, 평안, 축복, 형통 이런 말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고 나와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체념하며 살고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신세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전에 먼저 내 인생이 지금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지금 영적으로 뭔가 심각하게 지금 뒤틀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이 내 삶에서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등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상은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내가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들이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정말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멀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가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가까이에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바로 그 기쁨과 평안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단지파에게 땅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셨으나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나 그들이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과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럴 것이고 다음 주에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예 안 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등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등이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등지고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등을 돌이켜서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모든 무너지고 뒤틀린 곳이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고 꺾여버린 자존감이 회복되고 모든 절망과 고통이 회복되어서 기쁨과 평안만 남게 되는 곳,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나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회복,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가 손닿을 수 없는 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뒤틀려진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벌써 여러 가지 회복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새 영광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회복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아멘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들의 회복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너지고 뒤틀렸던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 안에 상처난 마음들이 회복되게 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되고,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되고, 깨어진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깨어진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좀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막 신비로운 것들, 기적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 나라의 축제인 리턴 피에스타와 또 회복 부흥회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늘 매해 말씀드리지만 리턴 피에스타는 그냥 단순한 전도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행사예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행사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에스타와 회복 부흥회를 시작으로 해서 올 하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육도 여러분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 기대함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이 준비되었다고 하니 지금 잠깐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색하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회복의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각 분야에서 우리에게 또 좋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귀한 또 기회를 열어주셔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회복을 꿈꾸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한 복음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의 나라가 시작되고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뒤틀려진 것들이 바로잡히고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